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금등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한 이 성막은 하늘나라 성소를 흉내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성막에는 반드시 금등대가 있어야 되는데 금등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순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순금을 쳐서 만들었는데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고 저런 모양 6개의 줄기를 가진 살구꽃의 형상을 가진 6개의 줄기를 가진 저런 모습으로 금등대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고 특별한 재능을 받던 부살엘과 아홀리압이 순금을 쳐서 저런 형태의 금등대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기 계시다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과 믿음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은 분향단과 등대와 진설변상을 두었는데 오늘은 등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등대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금등대가 있는 근본 이유는 이 해달 가죽과 여러 장막으로 덮여진 성막 안이 깜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깜깜한 곳을 비출 수 있는 등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이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금등대를 만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금등대에서 빛이 나서 이 어두운 이 성막을 환하게 밝힌 것처럼 이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오직 여호와는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신다. 하나님은 그 존재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육체로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고 빛 가운데 거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우리 인간이 그 빛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빛 대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듯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여 그 본체의 형상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이 금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의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막 안에 있는 많은 도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 것입니다. 이 금등대는 바로 순금을 쳐서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금 외에는 다른 것을 넣지 말라 했는데 금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변치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순금으로 만들라 이 말은 이 금등대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금이 변치 않듯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계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고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계신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쇠쇠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금등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금등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예표적으로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생겨난, 그분이 없이는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쉬운 번역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금등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오면 금을 쳐서 금등대를 만들어라. 이 히브리어 원에 오면 치다 이 말이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순금을 쳐서 부사라니까 올리압이 금등대로 만든 것입니다. 쳤다 이 말은 우리 신학적인 예표로 오면 순금으로 예표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침을 당한 것을 상징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오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어침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다른 꽃은 안 되고 오직 살구꽃 모양으로만 저 가지를 6개의 가지를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살구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고라가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 위에 살구꽃이 피어오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특별히 부활을 상징합니다.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금등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침을 당하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등대 위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 위에 등잔이 있어서 등잔에 힘을 부어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밝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이 금등대에 있는 등잔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또한 상징합니다. 7개의 등불을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켜야 됐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등대로 만든 등잔 위에 7 등불을 항상 켜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로서 상징됩니다. 비둘기로도 상징됩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불로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하셨고 시내산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속성이 불로서 상징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박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이 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주실 것인데, 불 같은 성령은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등대에 항상 불을 붙여서 이 성막안을 밝혀야 되듯이 이 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우리를 권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금등대의 불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불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열심 어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불을 간구하고 성령의 열정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금등대에 늘 7개의 등불에 불을 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오늘날 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 하면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서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7개의 금등대를 7개의 교회로 해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는 이 금등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금초대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금등대가 빛을 비추듯이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금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금등대 같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도 잠자는 데서 깨어나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대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의 자날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난 이 금등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역시 세상을 밝히는 금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금등대로 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캄캄해진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빛이 사랑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세상의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썩어져가는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하나님의 7등대, 하나님의 금등대가 되어서 이방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그런 참된 금등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금등대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살구꽃 모양 형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7개의 등불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참
금등대가 되는 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금등대는 금으로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소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금등대가 되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라. 지극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가 금등대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려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부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갓난아기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으로 신성한 성품,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등대에 7개의 등불이 있었던 것처럼 이 등불을 밝히려면 제사장이 매일마다 등불에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5처녀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금등대 같이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름을 어디에서 팝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여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한 번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한 번만 충전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한 번만 충전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을 계속 넣어야 차가 움직이고 전기를 계속 공급해야지 가전제품을 작동하고 휴대폰도 늘 충전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시간을 손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제가 천국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지옥에 왔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세상에서 시간을 무엇을 보냈니? 게임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환상에 빠져서 세상 것 즐기다 유튜브 보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재미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번 더 너희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간절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산만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4시간 케이블 티가 나오고 유튜브에 온갖 재밌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이 밤을 샌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예배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에 월수마귀는 이런 세상 것들로 우리 성도들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처럼 되게 만듭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세마포옷을 씻어내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처녀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우리의 시간을 선용해서 이 세상의 영화와 드라마와 유튜브와 이 세상 TV 보는데 시간을 돌이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찾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고 등불에 기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등불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슬기로운 다스처럼 들림받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난 이 금등대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금등대의 불은 바로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 같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금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의 시간을 선용해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데 우리의 시간을 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늘 등불에 기름을 채워 세상을 밝히는 금등대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